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자. 성경에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창세기에 보면은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와. 남편은 아담을 얘기하고 아내는 하와를 얘기해.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2절까지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8절에는 짧게 한 절로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그 이혼을 해도 되냐. 근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니까 그걸 이제 간보는 거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8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절로 12절을 읽다 보면은 음행한 이유 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음행한 이유 외에 요 말씀이 빠져 있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근데 요걸 사실은 요거를 빼면 안 돼. 왜냐면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걸 빼고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하는 거하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잖아. 그지? 근데 음행한 이유도 없어. 근데 아내를 버렸어. 그건 간음하는 거야. 간음하게 만드는 거야. 아내로 하여금. 간음이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음행을 했어. 그러면은 아내를 버려도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음행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 이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보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아내지, 말하자면. 근데 부끄러워하지는 않아. 벌거벗었는데. 근데 벌거벗었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 그거 한번 또 찾아볼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는 벌거벗은 아내가 나오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입은 아내가 나와. 그래서 벌거벗은 아내가 1번이고 가죽옷을 입은 아내가 2번이야. 그래서 벌거벗은 아내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남편도 벌거벗었어. 가죽옷을 입은 아내만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니고 남편도 가죽옷을
입었어.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벌거벗은 아내는,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 율법을 지키려면은 계속 죄를 짓지. 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벌거벗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같이 벌거벗었어. 요게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19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입고 못 박히셨을까? 옷을 벗고 못 박히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에 보면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시편에는. 그러면은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어. 그럼 옷이 입혀져 있을까 안 입혀져 있을까? 예수님이 벌거 벗겨진 상태야. 벌거 벗은 남편이 된 거예요. 왜? 벌거 벗은 아내를 위해서. 비유컨대 벌거 벗겨진 남편인데 뭐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그 옷을 입는 체계가 달랐을 거라고. 근데 막 굉장히 막 두껍게 입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막 계속 껴입고 이렇다기보다는 간편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겼으면은 벌거벗은 거야 말하자면. 그 겉옷은 네 조각으로 이제 나눠서 네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각각 하나씩 이제 나눴어. 그게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퍼져야 돼. 온 세상에. 먼저 숫자 공부, 4를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숫자 4라는 거는 동서남북을 가리켜. 그래서 동서남북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겉옷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온 세상에 퍼진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근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야. 원피스야, 원피스.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찢으면 아까우니까 이건 찢지 말고 누가 갔는지 제비 뽑자. 그래,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로 한 거지. 속옷은 절대 찢겨지면 안 돼. 왜? 성령이기 때문에. 속에 입는 옷이잖아. 속옷은. 우리 안에 입는 옷이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보여지는 겉옷, 예수님의 몸이지. 보여지는 겉옷은 찢겨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네 조각으로 찢겨진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찢겨진다는 게 네 조각으로 찢겨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속옷은 안 찢겨져.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리실 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 우리도 다시 사실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죽음과 부활 말하는 거야. 이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십자가 부활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겉옷과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겉옷. 그 다음에 성령은 속옷. 이 겉옷은 창세기에서 아까 찾아봤듯이 벌거벗은 아내. 이 속옷은 가죽옷을 입은 아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가 나와. 이 음행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 그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 5장을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32절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있어. 그 아내를 버려야 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음행을 했어. 우리는 간음을 했다니까. 언제 간음했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간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 이것 자체가 간음이야. 이게 간음이라니까. 그러면 음행한 이유가 생겼어 안 생겼어? 버려야지. 누굴 버려? 아내를 버려야지. 이 벌거벗은 아내를 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 벌거벗은 아내를 버려야 가죽 옷을 입은 아내로 다시 탄생하는 거야. 이게 거듭났다고 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속옷을 입은 거지.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지.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 이상하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는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벌거벗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거벗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대신 죽어줬잖아.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어떻게 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야. 우리도 같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죽었다가. 그러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은 벌거벗은 아내는 죽게 되는 거고 가죽 옷을 입은 아내는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다 버려야 돼.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까지 버려야 돼. 그러면 또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데, 그러면은 이게 뒤죽박죽 되지. 집도 여러 개가 생기고, 아내도 여러 명이 생기나?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마음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내 마음속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율법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게 뭐냐면 내 재산이거든. 내 욕심의 재산. 그게 집이고 아내고 형제고 부모고 자녀야. 이걸 다 버려야 돼. 이걸 다 버려야 내 마음의 체계가 율법의 체계에서 은혜의 체계로 바뀌는 거.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그 전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 한 사람. 이 지금 하와가 벌거벗은 아내가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내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하와야. 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 안에 지금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 벌거벗은 아내는 율법의 체계,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생산해내지. 율법과 죄를 얘기하는 게 벌거벗은 아내야. 옷 입은 아내는 뭐야? 은혜에 들어와 있잖아. 부활을 했잖아. 새 생명을 얻었잖아.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와라니까 나는 여자야. 나는 연약한 상태야. 먼저도 얘기했잖아. 이 여자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야. 여자는 뭐야? 벌거벗은 상태. 율법 아래, 죄 아래 팔려있는 상태가 여자야.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걸 여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비유로 돼 있어, 성경은. 남자는 뭐야? 강한 상대. 강한 존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여자가 임신을 해. 잉태를 해서 남자아이를 생산해내야 돼.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여자는 하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남자인 그 아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다 비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거를 바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있고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버려져야지. 음행한 아내는 버려져야 돼. 버려지고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버림받은 여자가 있잖아. 버림받은 여자는 죽고 그 여자가 남자로 새로 태어나야 돼. 지금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걸 누가 해줬어? 예수님이 대신 해줬잖아. 우리는 사실은 버림받은 여자,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여자라니까. 근데 거기 장가들었어.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니까. 여자가 속았어. 여자가 속아가지고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줬잖아. 알고 먹은 거야. 아담은 알고 먹었다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했지 여자한테 말한 건 아니거든. 여자는 듣기만 한 거야. 아담한테. 직접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거는 아담이야.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을 들은 건 아니라니까. 아담을 통해서 말을 들은. 그러니까 직접 말을 들은 아담이 직접 죽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 일부러 먹은 거야. 선악과. 이 버림받은 여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일부러 먹은 거야. 일부러 간음의 체계에 들어오셨다니까. 간음의 체계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음한 자가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고 그랬잖아. 간음 속에 들어온 거야. 원래는 우리가 간음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간음 속에 들어왔어. 왜? 버림받은 여자인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간음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갖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받은 여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장가들었다는 건 뭐야? 우리 남편이 돼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다니까. 대신 간음한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간음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간음한 여자가 돼버린 거래. 대신 버림받은 여자가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려고. 요한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다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님 십자가
대한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뜻이 자동으로 그냥 해석이 되지.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 가죽옷을 입어야 되거든. 여기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 그거를 깨달아.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사실은 그 깨닫는 순간이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거 깨닫는 거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은 간음에서 버림당한 여자였던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한 여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나는 다시 살아났거든. 이게 버림받은 여자에서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이야. 다시 말하면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 나는 새로운 신부가 된 거야. 예수님은 새로운 남편이 되신 거야.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찾아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고 마치자.